내가 너와 늘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보다 유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를 택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거부하고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유일한 구원을 택하지 않고 더 편해 보이는 길, 보다 확실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 길을 택하였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아수르 왕에게 빌붙어서 안전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선택은 유다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것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더 안 좋은 길을 선택한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길, 다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길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길은 멸망의 길뿐이라는 것을 이사야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 앞에 다가올 날들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믿었더라면,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진실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못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의 대상이 이제 그가 두려워하던 재앙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지, 그 손에 들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당한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하스가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아수르의 손을 쉽사리 덥석 잡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스도 분명 이 나라의 명운을 놓고 엄청난 고민 끝에 아수르와의 동맹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기술들, 외교 경험 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읽는 판단력을 최대한 활용했을 것입니다. 고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서 그 결과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결과를 택한 것이 아수르와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대로 행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에 그럴듯해 보이는 길을 택하게 되면, 그 길에 따라 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세상의 자원과 정치와 그런 힘에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나님도 이것을 지지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스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수준을 넘어서 그 분야를 만드신 분입니다. 이 백성들이 국제 이 사회에서 어지러운 정세에서 안전하게 되는 길은 가장 최고의 전문가, 아니 이 모든 것을 판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데, 다른 이들을 찾아서 그 연구를 하고 결과대로 행동하겠다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바로 그 대상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힘과 그 왕을 믿었지만 그 힘과 그 왕의 강함이 오히려 유다에게 멸망을 안겨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이사야 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깃발을 세우시고 먼 이방 나라들을 불러서 유다를 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나라들인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이 불러오실 것인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애굽과 북쪽에 아수르를 불러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하수에서 먼 곳, 이 하수는 애굽의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고, 하수에서 먼 곳은 나일강이 미치는 가장 먼 끝자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온 땅, 애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나일강이 자주 범람하곤 하는데 그 범람한 다음에는 물이 많고 썩어 있으니 파리떼가 창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구릉지대들은 벌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애굽과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으로 곤충을, 파리와 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들어서 이 두 나라를 곤충의 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떼와 같이 비유된 양 나라의 군대들이 유다로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치상 나일강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강대한 문명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본문은 이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이런 움직임을 그저 사람들이 이권을 위해서 제국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아수르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이 움직이고 나면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늦게 대처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강한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이런 일들도 하게 하시고 저런 일들도 하도록 행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수동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그 나라들의 행동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역사를 말 그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와 애굽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떼지어 다니도록 훈련된 곤충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명령에 완전히 구름처럼 밀려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멸하는 이런 곤충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 세상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다스리신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저 애굽과 아수르가 밀려올 때 하나님이 과연 이것에 대처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을 그렇게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100% 통제되고 있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마치 이 결말을 이미 다 알고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도중에 어떤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슬픈 장면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감독의 의도대로 촬영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예고된 대로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아수르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니 겁에 잔뜩 질려서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시지 못할까 봐 그걸 믿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구들을 보내어서 유다를 벌하실 것입니다.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앉는다라는 표현은 떼지어서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파리떼와 벌떼가 가득하게 메워서 그 무리가 아주 우글거리면서 앉아있는 끔찍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처럼 적군들이 유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친 골짜기, 바위 틈, 가시나무 울타리, 그리고 초장, 말 그대로 어느 한 곳도 제외하지 않고 유다 온 땅에 적군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갈 수 없을 만큼 가파르고 거칠은 험한 골짜기에 거기 나 있는 틈에도 적군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어 있는 바위 틈에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가시덤불 속에까지 찾아서 유다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온 초장에, 온 들에 적군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 결과는 이처럼 도망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적군들이 어디에나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유다는 아수르에게서도 애굽에게서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는 상황입니다. 어느 곳 하나 믿을 곳이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원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을 멸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부르셔서 유다를 먼저 멸하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 이 강대국들, 악인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여길 것인가, 마치 수호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 만물을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내가 이해하고 믿을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삭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계속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수르 자신의 의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탐내어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머리를 깎을 때 쓰는 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다의 사람들이 당할 굴욕이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이 삭도를 드시는데 그 삭도는 바로 유다가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 왕입니다. 삭도는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그리고 수염을 깎아버릴 것입니다. 이 중동의 문화권에서 털이 밀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치욕에 대한 비유입니다. 턱수염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이 사람의 명예의 표시인데 그것을
밀어버린다라는 것은 유다의 명예를 다 빼앗기고 이제 완전히 부끄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발은 보통 성경에서 은밀한 부위를 가리키는 표현법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발털을 밀어버린다라는 말은 그렇게 보자면 사람의 은밀한 부위에 있는 털까지도 다 찾아서 밀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이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땅에서 어느 한 부분도 적군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듯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곳까지 침략을 받게 될 것처럼 이 백성들도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은밀한 곳까지 다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왔다, 빌려왔다라는 이 말은 아하스와 아수르가 맺은 동맹에 대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내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빌리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실 것입니다. 그 삭도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유다를 지금 향하고 있고 백성의 모든 털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유다는 이처럼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려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한 백성의 소유로 그렇게 삼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그들이 의지한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삭도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안정을 구하고 있으니 화를 입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수많은 대상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을 그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의지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유다를 돕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고 유다에게 패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삭도의 칼날이 그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상을 의지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할 대상으로 아수르만을 택했는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만 의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들은 종종 애굽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애굽에 동맹을 맺자고 하고 애굽에 군대를 빌려달라고 하고 그들의 힘을 얻어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었고 남자 아이들의 생명이 다 끊어지는 그런 처참한 신세를 당했었는데 거기에서 평생토록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민족성을 말살당하는 그런 일을 겪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그들이 지금 다시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원수 애굽에게 자기 안전을 맡기고 생명을 보장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모르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애굽의 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그 노예되었던 신세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잘못임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만족시키던 것, 내게 안정을 주던 것,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의지하던 그것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을 다시 먼저 떠올리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이 좋았다고, 안전했다고 말하면서 그 애굽에 나를 죽이려고 왔었던 그 군대를 동경해서 의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 또한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보다 나를 위협했던 그것들을 더 믿는 이런 모습,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잘못된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과거에 믿었던 미신도 잡다한 종교도 다시 떠올리면서 그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을 의지할 수 있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했던 내 나쁜 습관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고 빠져나왔던 그 애굽을 다시 의지하려는 어리석음이 자꾸만 이전에 이미 빠져나왔던 그 넓은 길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자, 돈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한 자, 우상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었던 자는 사람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을 조롱하고 허무한 것을 좇았던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게 할 것입니다. 삭도를 의지하는 것,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버려 두고 그 손에 들려서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위기가 초래하는 물질적인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물질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른다는 것이 부자가 된다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지금 문맥에 맞는 해석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두 말씀은 이 유다 땅에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인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치시면 이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됩니다. 거의 다 죽어서 인구가 심히 줄어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과거에 곡물을 재배하던 땅이 이제는 더 이상 곡물을 재배하지 않고 적은 수의 가축을 기르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 한 어린 암소 두 양, 아주 적은 양의 가축들을 의미하는데 이 가축들이 생산하는 그 우유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예전에 유목하던 시절처럼 겨우 이제 얼마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의 이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우유가 너무 남게 된다. 먹을 사람이 부족해서 오히려 식량이 남게 된다.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관하기 위해서 우유가 남으니까
그 젖을 엉겨서 치즈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될 정도로 인구가 많이 죽어버린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자연스럽게 땅을 가꿀 사람도 없습니다. 농경을 할 사람도 없어서 그 땅들이 놀고 있고 황폐하게 변합니다. 이는 이사야 5장에 나왔던 포도원을 망하게 하신다 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아주 값비싼 1000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는 너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포도원입니다. 많은 돈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농사 지을 사람도 없고 그것을 먹을 사람도 없어서 농경지는 황무지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값비싼 식물들로 가득했던 포도원도 찔레와 가시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24절은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이 전에는 사람들로 인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되었으니 당연히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 포도원에 짐승들이 살고 사람들이 침입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화살과 활을 가지고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들짐승들이 가득해서 사냥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5절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계속해서 찔레와 가시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통을 주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밭을 갈고 노동해서 포도원으로 가꾸어 놓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를 풀어놓고 양이 밟고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를 풀어놓고 양을 밟는 곳, 사람이 어떤 손을 대지 않아도 그냥 자라나는 잡초들을 먹고 그런 사람의 노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우리에게 이 농경지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 그리 생생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인구가 줄어들고 그들이 관리하던 땅이 다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이 황폐하게 돼서 잡초투성이에 그런 폐허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또 산업공단 같은 곳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냥 공사장 폐허처럼 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다시 무로 돌아가고 그저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공업도 산업도 다 망해버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그들이 느꼈던 심정이 어떠한 것일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그 나라의 산업 근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것이 영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과 순종을 거부하고서 불신앙과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데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그냥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망하게 됩니다. 인구가 다 죽어서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식량을 생산할 이 나라의 경제도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나라가 더 이상 나라가 아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인 재난을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내 물질적인 영역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 건강이든 내 인간관계든 나의 가진 재산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커리어든 무엇이든 다 정상적으로 흘러갈 리가 없습니다. 한동안은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면 그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듯이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이 나라가 영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말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저 기독교 인구수가 줄어들고 교회들이 줄어들고 예배자들이 줄어드는 정도로 이 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이고 경제가 흔들리고 이 나라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키고 외교를 잘하고 다른 힘센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다 한들 전쟁의 위협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다른 많은 대상들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분들의 희생으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국민을 잘 교육시키고 훌륭한 인재들을 기른다 한들 하나님의 삭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1000그루를 키워놨다 하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내 개인의 믿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이 나라를 뒤덮지 못하도록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지금 오래 참고 계시고 진노하시기 전에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에게도 한 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남은 자들은 먹고 살 것이 있게는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적은 양이 남아 가축을 길러서 죽지 않도록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아하스가 인간적인 지혜에 따라서 정책으로 그 땅을 재앙에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그 남은 자들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해 희망을 놓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손의 도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때 우리가 도구를 겁내고 도구를 의지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 여전히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